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원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디딤돌이었던 반석 베드로가 같은 공간에서 곧이어 이어진 두 번째 화제에서는 사탄이라고 폄하되면서 걸림돌로 평가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아니라.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의 디딤돌 초석의 역할을 부여받은 리더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강하게 혹독히 질책하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요,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거하고 목사인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저지르는 거하고는 아마 하나님 꾸중하시는 게 다를걸요. 훨씬 더 강하게 책망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그렇게 강하게 냉정하게 대했느냐? 그만큼 베드로가 해야 될 역할이 크고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 보시기에 귀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를 디딤돌 삼기를 원해서 우리를 걸림돌이라고 혼내시는 겁니다. 어젯밤에 우리 정 권사님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멋지게 기르신 덩굴식물을 잔뜩 갖고 오셔가지고 교회 이곳저곳을 장식하셨습니다. 아주 초록초록한 게 교회도 카페도 훨씬 생동감이 있어졌어요. 가을 느낌 나는 것도 이렇게 채워져 있어서 초록과 가을의 아주 그냥 절묘하고 오묘한 조화, 이런 게 느껴져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높은 곳에 덩굴을 좀 이렇게 타고 가면서 자랄 수 있도록 걸고 싶어서 어제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평소에 저기 주방 공간에서 즐겨 사용하는 발 받침대를 갖고 와서 사용했습니다. 이게요, 정말 뭐가 좋은 게 아니냐면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발로 툭툭 밀고 다니면 쭉쭉 잘 굴러갑니다. 위에 딱 올라가면 무게가 딱 위에 가해지는 순간 얘가 탁 하면서 고정이 딱 돼요. 그러면 밀리지 않고 위에 탁 올라가서 얘를 다 보고 또 내려오면 탁 올라가면 툭툭 밀고 가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해서 제가 이제 창고 안에 넣어두지 아니하고 카페 주방 한쪽에 두고 카페 일하면서 필요할 때 씁니다. 그런데요, 이 유용한 녀석이 가끔 배신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가끔 제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지나갈 때, 얘를 못 보고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내밀다가 얘가 덜컥 걸려서 제가 어이쿠 이렇게 되는 적이 왕왕 있습니다. 똑같은 받침대인데 어떨 때는 굉장히 고맙고 또 굉장히 유용하지만 또 어떨 때는 저를 위험하게 만들고 또 저를 넘어질 뻔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걸림돌이라는 말이 있고 디딤돌이라는 말이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발 받침대처럼 내가 그것을 딛고 도약하면 나를 더 높은 곳에 이르게 해주는,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게 해주는 말 그대로 디딤돌이라는 게 있고, 같은 돌이라도, 똑같은 돌이라도 걷다가 발에 걸려서 나를 넘어지게 만들면 그건 걸림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디딤돌과 걸림돌은 존재합니다. 디딤돌과 걸림돌은 존재해요. 근데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걸림돌과 디딤돌이 각각 별개의 존재라면, 각각 서로 다르게 생겨먹은 것이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걸림돌은 피하고 디딤돌은 취하고 그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인생길을 가다 보면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비슷하게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걸림돌인 줄 알고 우리가 싹 밀어놓고 지나갔는데 알고 보면 이게 사실은 내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디딤돌이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쉬워하게도 됩니다. 반대로 내가 이게 디딤돌인 줄 알고 발을 내밀고 탁 짚었는데, 선택했는데 거기 걸려서 그만 우당탕탕 실족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건 이게 두 개가 하나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발 받침대처럼 똑같은 돌인데 어떤 경우는 나에게 디딤돌이 되어주고 어떤 경우는 내게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면, 그러면 그거 우리를 더욱더 난코스로 안내합니다.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은 같은 음식이라도 내게 힘을 주고 살아가게 해주지만 똑같은 음식을
배부른데도 식탐으로 먹으면 그건 내 건강에 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만나는 어떤 것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건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디딤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이제 좀 제대로 들어가서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대화들을 이제 제자들하고 나누시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주제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그 두 개의 대화 중에 두 번째 뒤에 행해졌던 대화 묶음이에요. 이 내용이요, 제자들에게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었어요.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게 이제 우리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순환 예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이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실은 있잖아. 내가 다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왔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매년 올라가잖니. 6월절을 맞아서 항상 올라가는데 이제 내가 요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시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거야.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내가 고초를 겪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예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는 학자들의 이제 분류에 의하면 순환 예고라고 하는 그 구절이 3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1차 순환 예고인 거예요. 제자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노래지는 상황일 겁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스승님이 이제 곧 죽음을 당할 것이라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일 겁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16장을 읽었지만 바로 앞에 1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까지 벌이셨냐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거든요. 그걸 제자들이 눈으로 목격한 터였습니다. 우리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이 알고 있는데 오병이어 뭐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 넘게 거두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제 오병이어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말고도 이와 거의 흡사한 유사한 기적이 하나가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숫자만 좀 달라요. 그게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번에는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다음에 7광주리 넘게 남기시는 그런 기적. 그게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은 정말 환희와 희망에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먹여주시는 분, 배고픔을 면케하시는 기적의 공급자로 보였을 거예요. 힘들고 팍팍한 민중의 삶 아닙니까? 더더욱 그 시절에 식민 지배받고 있던 그 시절에 민중들이 얼마나 배고팠을 거예요. 그 가난한 민중에게 먹여주시는 예수님이 희망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자기들의 삶도 이제는 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제 제자들이 질에 들떠가지고는 주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임금님이 되실 때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는 걸 보면, 그래서 혼나죠. 예수님한테 그런 요청했다고. 그러는 걸 보면 이들도 많이 업돼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열광하는 수천의 추종자들을 뒤로 하고서 쓸쓸히 스스로 죽임을 당하시겠다고? 그걸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제자 그룹의 리더격인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썩 나섭니다. 예수님을 말리려는 거죠.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말리려고 했는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이 10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만약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내가 이 시대의 대의를 위하여 이 한 목숨 초계같이 버리려 합니다. 이제 곧 때가 올 것이고 저는 떠날 것입니다. 떠나서 저의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흥분해서 얘기하면 여러분은 안 죽은 의사의 어머니처럼 네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가서 기꺼이 족한 줄 알고 빨리 죽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평소에 저를 안 좋게 생각하셨던 분들조차 그랬던 왜 크게 웃어요? 언니 나랑 같이 사는 사람 되게 크게 웃네. 왜 이 대목에서 크게 웃지? 평소에 저를 그렇게 썩 별로 안 좋게 생각했던 교인들이라도 일단은 놀라서 뜯어 말릴 거예요. 목사님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좀 진정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리는 베드로의 이 말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길을 밀고 나가시려고 한다면 베드로야, 네 마음은 잘 알겠다. 하지만 나는 꼭 이 길을 가야 하겠으니 베드로야, 나를 말리지 말아다오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스근하게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진정시키시고 의연하게 가는 게 또 자연스러운 설정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자기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요, 이 사탄아,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탄 같은 놈아, 아니면 이 사탄의 책략에 휘둘리는 놈아, 이렇게 이 정도 되겠죠. 욕이죠. 이거는 저주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장 물러가라. 내가 가까이 오지도 마라. 물러서. 딱 그러시던 예수님께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좀 차갑지 않습니까? 단호하다 못해 너무 냉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실 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상처받았어요. 실족했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고 떠날지도 몰라요. 네, 한국교회 교인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아니 굳이 이렇게 거칠게 나무라실 것까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너는 걸림돌이다 내게. 그 얘기잖아요. 지금 네가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흔들리게 하고 나의 뜻을 꺾으려고 하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내 사역에 걸림돌이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반응이 너무 좀 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살살 달래도 될 것을, 차분히 가르치셔도 될 것을 이렇게까지 하실 일일까?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 베드로의 태도 문제를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어떻게 하고? 붙들고 그 다음에 뭐하여 이르되? 항변하여 이르되. 이 성경 번역자들이 참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참 우리 남십자가 교회 교인들 같아서 하나같이 다 착하고 순둥순둥한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했나 봐요. 왜냐하면 저 번역이 너무 약하게 됐어요. 항변하여 이래돼. 항변하여. 부드럽잖아요. 왠지 모르게 수준 높게 100분 토론에서 수준 높게 상대편 패널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수준 높게 받아넘기는 그런 얘기처럼 보입니다. 무슨 법정에서 변호인이 존경하는 판사님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요, 이 동사의 헬라 원어를 보면
에피티마오라고 쓰거든요. 에피티마오. 이 에피티마오가 신약 성경에 다른 데서 예수님이 종종 쓰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쓰이는 동사인데, 예수님이 언제 쓰시는 동사인지 아십니까? 귀신 쫓아낼 때 쓰는 동사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이 더러운 귀신아 썩 나가라 할 때, 그때 귀신을 꾸짖어 할 때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니까는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리 순화시켜서 좋게 번역한다고 하더라도 견책한다, 책망한다, 훈육한다, 이 정도로까지 번역할 수 있는데 항변한다, 이건 너무 나갔어요. 차마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그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 성경 번역자들이 좀 지나치게 최대한 순화시켜서 번역해 놓은 거예요. 마귀 내쫓을 때 이 더러운 귀신아 할 때 에피티마오 쓴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에피티마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좀 상황이 달라지죠. 이건 그냥 예수님께 항변하여로 번역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들며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심지어 그냥 대든 게 아니죠. 붙들며 항변했어요. 붙들었어요. 예수님 몸에 손까지 대고 늘어지면서 막 대든 겁니다. 뭔가 의견 충돌을 했을 때 누군가가 몸에 손을 딱 대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거 왜 이래 이거 놔.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구 경기, 축구 경기 할 때 심판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판정을 내릴 때 선수들이 막 흥분해서 달려갑니다. 감독들이 막 흥분해서 달려가서 막 대들 때도 뒷짐집니다. 상식적인 선수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당신에게 몸에 손은 대지 않겠다라고 한 자기 공격적인 성향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뒷짐 딱 들고 아니 심판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붙잡으면서, 매달리는 거면 붙잡는 게 좀 이해가 되는데 붙잡으면서 에피티마오 하는 거예요. 붙잡으면서 강하게 에피티마오 하는 거예요. 이거 항의하는 겁니다. 대드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의 태도 속에서 이미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로 묶여버린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며 항의하는 베드로의 자기 중심성을 봅니다. 아니 예수님 인생이 예수님 혼자만의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당신 따르느라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이거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러면 곤란하시죠? 네? 지금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상상하면 너무 지나친 비약입니까? 에피티마오인데요. 붙잡고 에피티마오인데요. 베드로의 이런 속마음 예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지적하십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시죠. 하반절에 주목합시다. 23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내 걸림돌이로다.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꿰뚫어 보시고 하는 말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사람의 일은 누구일까요? 누구의 일일까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니 사람의 일, 즉 예수님을 걱정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근데 그런 것 치고는 걱정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에피티마오잖아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제자들 우리 입장, 내 입장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사정부터 챙기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니라 내 앞날, 내 입속부터 챙기면서 항의한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즉 내 입장, 내 입속,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자체로 내게 목적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일, 즉 내 일을 내 뜻대로 처리해 주지 않으니까 이거 곤란한 거 아닙니까? 하고 따지고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질 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생각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지만 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갑니까? 자기들의 입속과 자기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누구보다 많이 헌금하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자기 일에 관심이 있어 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업은 가로막히고 그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병들어가고 그들 때문에 오히려 연약한 초신자들이 상처받고 신앙생활 접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예수는 좋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이런 논리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감히 에피티마오 하면서 자기 주장만 할 때 우리는 무시무시하게도 주님 일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처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숨은 의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들은요, 가끔 자녀들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혹독하게 다루기도 하죠. 저희 큰아이 어렸을 때 저희 아이 셋은 제 부부를 닮아서 잘 먹습니다. 가리지 않고 참 잘 먹어요. 그거 하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밥그릇 들고 쫓아다녀 본 적이 없어요. 정 안 될 때 그냥 밥그릇에 밥 떠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어준 적은 있어도 들고 쫓아다녔던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조금만 할 때 처음으로 반찬 투정을 하는 거예요. 반찬 투정. 짜증을 내면서 반찬 투정을 하길래 제가 두 말도 안 해서 그냥 들고 가서 밥그릇 그대로 그냥 싱크대 음식 쓰레기통에 탁탁 털어서 버렸어요. 그리고는 분명히 단호히 얘기해서 반찬 투정 안 돼. 앞으로 또 이러면 또 이럴 거야.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자지러지게 울고불고 하더니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찬 투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앞으로 그 투정 절대로 받아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아마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저도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결연하고 단호한 태도를 일부러 보여주었는데 그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 적어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아빠는 씨도 안 먹히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거 아마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단호하게 하는 거죠. 마음으로는 먹이고 싶어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원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선택된 사람이에요. 무엇의 디딤돌? 교회의 디딤돌. 자, 다시 기억을 다시 앞으로 리와인드해서 제가 설교 초두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대화를 나눴는데 몇 개의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요? 기억이 안 나세요? 대화가 몇 묶음 있었다고? 두 묶음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 묶음 중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 했는데 첫 번째 묶음의 이야기는 뭐였을까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디?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가 다시 나타났다고도 합니다. 예수님부터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눈치 먹으면서 뭐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썩 나서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예언자나 위대한 랍비입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본질을 꿰뚫어서 베드로가 딱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이 반석에, 여기부터 이제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돌이에요. 반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곳에서 네가 하는 대로 하늘에서도 반영하리라. 그 얘기잖아요. 음부권세가 해치 못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역대급이었어요. 어떤 제자한테 이런 말씀 주십니까?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1대 교황을 베드로로 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 로마 교회의 감독이라고 천주교인들은 믿거든요. 그래서 대대로 로마 교회의 감독들이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되면 로마 교회 감독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떤 사람이 교황이 되더라도. 그래서 베드로의 그 교황권이 안수를 통하여 계속 그 다의 후계자들에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다고 믿는 게 천주교이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권에 위에 서 있고 그 교황은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땅에서 교황이 결정하는 것은 하늘에서도 반영된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게 교황권이 강화된 신학적 교리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교리를 발표하면 그게 설사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천주교에서는 성경과 동일한 교리로 인정합니다. 놀랍게도. 물론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한 개인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을 반석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짓고, 이 신앙 고백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우리 개신교의 해석이에요. 천주교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교황의 우상권을 배격하고 교황이 성경과 상관없이 발표하는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개신교의 해석이 옳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고, 그리고 높이 고양시켜 평가하셨다는 그런 점은, 그래서 그 베드로의 권위가 다른 어떤 제자들의 영적 권위보다 높게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반석, 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디딤돌이 된 거예요. 그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또 그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제자들 중에서도 수장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디딤돌이었던 반석 베드로가 같은 공간에서 곧이어 이어진 두 번째 화제에서는 사탄이라고 폄하되면서 걸림돌로 평가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아니라. 방금 천국 열쇠 받고 교회의 디딤돌로 평가된 베드로의 교만을 예수님께서 꺾으시고자 하신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의 디딤돌, 초석의 역할을 부여받은 리더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강하게 혹독히 질책하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요,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거하고 목사인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저지르는 거하고는 아마 하나님 꾸중하시는 게 다를걸요. 훨씬 더 강하게 책망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그렇게 강하게 냉정하게 대했느냐? 그만큼 베드로가 해야 될 역할이 크고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 보시기에 귀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숨은 의도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베드로가 이런 잘못에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베드로 앞에서, 반찬 투정하는 베드로 앞에서 밥그릇을 들고 바로 쏟아버리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었는데 어디서 확인되느냐? 훗날 베드로의 죽음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전승,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훗날 순교당하는데 어떻게 순교당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떻게 우리 스승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겠습니까? 저는 그 죽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죽음을 당한 것으로 전승되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서 달려 죽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에피티마오 하면서 말려고 항의하던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죽을 때 그때 베드로는 그 결심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분명히 떠올렸을 겁니다. 그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라고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자기가 간했을 때 예수님께서 강하게 꾸짖으면서 정신 차려 했던 그때 그 사건을 말이죠. 그래야 그는 이날의 사건으로 인해 훗날 스스로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거죠.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다루십니다.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우리 교만을 꺾고 우리의 아집을 꺾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시면서 겉으로 짐짓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일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살아가도록 교회의 참 반석으로서 신앙 고백을 유지하고 겸손히 걸어가도록 그렇게 다루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칠게 다루실 때 우리는 주님 원망할 게 아니라 그분의 숨은 의도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디딤돌 삼기를 원해서 우리를 걸림돌이라고 혼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추상 같은 꾸짖음과 치심 속에는 오히려 이러한 기대와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기의 문제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람들이 훅 지나가는 구절인데 제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처음 21절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2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뭐 이렇게 하고 수단받을 것을 예고하시는데 그 앞에 5글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저는 이게 중요한 암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로부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을 8월 직전에 폭풍 칭찬하시면서 천국 열쇠까지 언급하실 정도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확 전환됩니다. 어둡게 전환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에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입에서 이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나오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하니까 이때로부터라는 다음 챕터의 장을 여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그 전까지는 얘기 안 하시다가 이때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딱 하시고 그게 챕터 1의 마지막 대단원이 오케이 완료 잘 됐어. 다음 장 열어. 이 페이지 열어. 챕터 2 열어. 이때로부터. 그게 뭐예요? 이제는 고난의 이야기. 이제는 십자가 지는 이야기. 이제는 내가 손해보는 이야기. 이제는 내가 핍박을 감당해야 되는 이야기. 아까 마태복음에 순환 예고가 3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후에 예수님은 시간 나실 때마다 같은 내용의 순환 예고를 2차례 더 하십니다. 그 얘기는 이 1차 순환 예고 이전에는 시기가 그 얘기를 할 시기가 아니었다는 뜻이 또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꽤 트레이닝 됐다고 보시고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나오니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로 사람들을 먹이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군중들의 환호를 받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사들과의 논쟁에서 당당하셔서 그들을 꺾으시고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챕터 1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챕터 2, 챕터 3로 나아가셔야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 보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재림하셔야 하고 챕터가 바뀌면서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이제 더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분의 수학 참고서는 어땠나요? 수학의 정석 제1장 집합 부분만 싹 까맣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줄이 가 있긴 간데 가 있는데 좀 집합 부분보다는 새까맣지 않다가 저 뒤에 확률 뭐 이런 부분 쪽으로 가면 이게 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점도 안 찍혀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영어 성문 종합 영어로 참고서 많이 했는데 거기도 보면 투부정사 앞에 새까매요. 투부정사. 그 다음에 넘기면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런 거 뭐 새까매요. 근데 저 뒤에 가서 화법 뭐 이런 거 나오면 거기는 또 썰렁해요. 다 챕터 1, 챕터 2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가지를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단계, 쉽게 할 수 있는 단계, 내 입에 달콤한 거기만 머물러 있고 더 나아가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챕터를 나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니까요. 늘 위로만 받기를 원하고 늘 오병이어만 채워지기를 바라고 늘 권능과 영광의 때만 바라고 그런 메시지만 나에게 주기를 바랐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챕터 3, 챕터 4에 해당되는 설교를 하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 책망의 설교가 불편한 거예요. 그 설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챕터 1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그 과목을 마스터할 수 없어요. 점점 어려워지는 뒷챕터도 까맣게 칠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야 성적 올라가고 실력도 올라갑니다. 사랑과 축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를 감동시키죠. 챕터 1, 챕터 2에서는. 그렇다고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계속해서 그 수준의 신앙인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음 챕터로 이동시키고 싶어 하세요. 그 다음 챕터의 내용은 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되는 그런 안락함이 아닙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어려운 다음 챕터의 내용은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나도 쫓아가는 일,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 버리기를 아끼지 않는 일. 와,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죠. 희생하고 고난받고 섬기는 보다 어렵고 난이도 있는 그 일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게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적절한 시기에 다음 챕터를 열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시기에 와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 사역에 디딤돌 삼으시기를 원할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자 하실 때 비로소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느 순간 우리 나무십자 교회에도 어느 순간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5글자를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뭔가 그때부터 다른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주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걸림돌 신앙생활을 하느냐 디딤돌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칭찬의 취해 축복의 취해 이때로부터로 시작되는 새로운 챕터의 문을 열기를 거부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의 주상 같은 부름에 정신 번쩍 차리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